사무엘상 27장입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왜냐하면 끊임없이 쫓겨나다니고 또 항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로 그러고 또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또 집요하게 자기를 추적해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아무 앞날에 대책이 전혀 없는 삶입니다. 앞날에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삶입니다. 의지할 것이 정말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의 훈련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훈련이 혹독하면 혹독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종류의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귀하게 쓰는 그릇마다 연단하는 강도가 다릅니다. 나무 그릇은 불에 넣으면 그냥 금방 타버리죠. 그런 나무 그릇은 불 가운데 엿질 않습니다. 같은 성도로서 저 사람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편안하면서도 복을 받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한테 어려움을 당하니?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복 주시지 않고 빨리 벗어나게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어려움이 있게 하느냐? 여러분,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귀하게 여러분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이걸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한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환경으로 인한 그것을 주변 사람한테 블레임하는, 주변 사람을 전부 다 표적으로 삼아가 공경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은 우린 광야에서 살아남질 못합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지금 너무 이게 어려우니까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에 있는 한은 사울이 자기를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즉 이 사울이 공격에 오지 않는, 자기를 찾지 않는 곳, 그것은 블레셋 땅입니다. 그곳에 가면 자기 실력이 있으니까 자기 밑에 부하들의 숫자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대접을 해줄 겁니다. 적어도 성읍하라는 조서, 성주를 만들어주고 자기한테 충성하게끔 그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럼 그 작은 성주라도 돼서 거기 살면은 왕처럼 거기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쫓겨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먹고 살 것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서는 그냥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그런 삶, 이제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삶, 가정을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건 성읍이기 때문에, 블레셋 땅 아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남이 쳐들어올 여유도 없고, 그리고 성읍에 돌담들이 있어가지고 성벽이 있어서 가족들을 지켜 보호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작은 성주 대접을 받으면서 살게 될 겁니다. 다윗이 거기를 택해버립니다. 좀 쉽게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좀 쉽게 그렇게 남들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삶을 취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삶에는 실패가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심한 실패가 뒤따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산다는 것이 주일 예배도 하고, 옛날에는 보면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성경 공부도 또 있고 말이죠. 그리고 구역 예배도 있고, 이건 일주일 내내 교회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개인 생활도 있는데 이러면은 부부간에 싸움, 안 믿는 남편이 있으면 부부간에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되면 그냥 교회 뺏겨버리니까. 주일날은 또 하루 종일 뺏겨버려요. 일부 예배 있지, 또 오후에 또 예배 있지, 또 저녁 예배 또 있네. 새벽부터 시작해서 이거
주일날은 하루 종일 그 교회에 안대를 뺏겨버리고, 그리고 주중에도 보면 퇴근해가 올 때쯤 되면 그때부터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구역 예배가 있고 줄줄이 그냥 또 모임들이 있고 또 자기들끼리 어찌 그래 똘똘 뭉쳐가지고 또 그거 하는지 그냥 뭐 차 한잔 마시고 성도들에게 모여가지고 또 그 교제하는 게 얼마나 또 재미있습니까? 안 믿는 남편은 그냥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예. 너무 힘들게 되죠. 그 관계가.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 해서 좀 나중에 이제 가게라도 내 가게라도 하나 하게 되고 그리고 편안하게 이제 집도 사고 그렇게 있으면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져요. 내 뭐한테 없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매달릴 때는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쉽고 당연하게 그렇게 여겨졌는데 뭔가 내한테 안정되게 모든 게 왔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내 생활도 해야지. 아니 뭐 이게 이 교회 생활이 이게 생활이 다가 아닌데 그러면서 마음의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각을 쫓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의 옛날의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즐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죠. 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공급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엔 생명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 가운데서 그것이 사방으로 흘러가도록 우리를 또한 사용하셔서 우리 삶에 또 열매도 맺어지게끔 하고 전도의 열매도 있게 되고 그 내 속에 성품의 열매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내 생각이 들어가서 내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은 다윗이 지금 누린 것처럼 편안한 삶 그런 삶이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이건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속에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짓말부터 먼저 합니다. 아기스 왕한테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분명히 네게브 밑에 있는 그 적들, 그 아말렉 족속이라든지 그리고 거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 이런 사람들 침노해서 죽이고 그걸 빼있었는데 그런데 아기스 왕한테 가서는 누구를 침공했다 하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하고 그 외에 또 겐 사람 이런 네겝 뭐 유다 네겝 여라모엘 사람의 네겝 이런 네겝 땅을 그 침노했다는 이 네겝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네겝이라 그래요. 네겝 유다 남쪽의 땅입니다. 그 지역에 공격해서 그걸 뺏었다. 거짓말만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살인까지 합니다. 그 당시 보통 공격을 하면 철천지왼수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명령, 진멸시키라는 명령이 아니면 사람들은 노예로 잡아가 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한번 보세요. 전부 다. 다른 지역을 침노했으면은 전쟁을 하고 전쟁에서 싸워서 죽는 사람은 할 수 없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다 노예로 잡아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일인데 한 사람도 남녀노소 남겨두지 않고 다 죽입니다. 살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기소왕한테 발각이 잡아와가지고 노예로 딛고 살다가 혹시 이 말이 이 사람들 살아있는 입이니까 입을 통해서 전파되가 우리는 암흑의 사람이다. 그래 되어지면은 곤란해지니까 말이죠. 이 자기들 그 땅에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 다 치밀한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을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거주하게 되면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암이 걸리셔가지고 그 어떤 분 소개로 와서 좀 기도해 달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서 그분 돌아가시게끔 이제 되는 분인데 뭐 많은 분들이 가서 또 기도해드리고 하니까 그분이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시니까 당연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열심히 사시다가
그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보니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 나중에 암이 심하게 재발돼가 오래 가지도 못해. 한 2년도 채 안 돼가 암이 재발하시더라고요. 공통된 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세상으로 가는 사람. 왜 그러냐면은 암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던 겁니다. 대부분 암이 발생하는 것은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 근데 그 원인을 아무리 음식을 잘 조절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 모든 병의 원인이 보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마음이 그 환경을 벗어나지 않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는 다시 재발하는 게 그게 자연 법칙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자리 가운데 그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나중에 와서 다시 또 기도를 해달라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구원하시길 너무나 간절히 원하셨던가 봐요. 그분을 또다시 치료를 하셨는데 근데 그게 이제 치료되셨으면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을 하시면서 그렇게 여생을 사셔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그때 무슨 말씀하시나? 아니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나는 그런 거 죽어도 못해요. 아니 그 말을 듣고 큰일 났듯이 가슴이 덜컥 내려앉던데 근데 그러고 난 뒤 그 말씀하시고 며칠 있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갑자기 음식을 드시다가 체했다 그러는데 뭔가 막 갑자기 그 음식을 이래 먹을 수 있게 되니까 이 음식에 탐욕이 나가 음식을 그냥 먹다가 이 위장이 하는 모든 것이 워낙이 한 6개월 정도 음식을 못 먹고 그냥 닌게르처럼 뭐 이런 꽂아가지고 죽처럼 뭐 이런 걸 드시고 하다가 그리고 갑자기 이 속이 완전히 다 회복되지 않는데 오랜 장기간 금식에 그런 거는 못 드시게 돼 있는가 봐요. 회복되면 서서히 내버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걸 갑자기 드시다가 음식에 욕심을 부리다가 그냥 그렇게 돌아가시다. 참 그런 케이스를 한두 케이스를 보는 거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은 이 약속의 땅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약속의 땅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이게 우리가 살 일이에요. 그러나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 거기는 이 다윗, 이렇게 믿음이 출중한 다윗도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살인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자기 혼자만 그럽니까? 아니요. 무리를 이끌고 모든 사람이 그런 죄를 짓도록 그 가운데 끌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출중한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이 그렇게까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삶이 당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나는 안 그럴 거겠죠? 아니에요. 이 원인이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원인은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 벗어날. 이 후반부 말이죠.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 벗어날. 이건 맞는 말이죠.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은 사울이 더 이상 찾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들이 공격이 치열하게 우리 있을 때 우리가 마귀한테 순종해 버리면 더 이상 마귀는 공격 안 합니다. 자기 종이 되었으니까. 약속의 땅 가운데 거하면 끊임없이 그 땅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해서 마귀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땅을 벗어나 버리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뭐고 그냥 나와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이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 죽어도 말씀 안에서 죽겠다 하고 그냥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사는 삶을 나와버리면 편안한 삶은 내 삶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내 시간,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옛날에 내가 살던 삶, 그 삶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내 속에는 좋은 대로 사는 삶,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서 적당히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좀 편안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지금 원수의 공격에 대해 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믿음의 줄을 놔버리니까 이런 일이 나는데, 여기에 생각에, 다윗의 생각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생각이 어디서 왔냐? 이 생각이 분명히 그 후반부에 보면은 사울이 다시 나를 안 찾으리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편안히 살 수 있으라. 이 후반부 생각은 옳은데 그 앞에 이 생각이 뭐냐면, 내가 후일은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사울의 손에 내가 반드시 붙잡히리라. 이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니면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내 안에 주는 이 생각이 어디서 온 생각이냐? 이걸 내가 잘못 분별해 잘못 붙들면은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던 다윗도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틀린 것은 왜 그러냐면은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자입니다. 아무거나 옆에 이제 돌멩이 주어가지고 돌멩이로 던져도 골리앗이 제압되죠. 사울이 온 군대를 갖고 쳐들어와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혼자서 1대1로 죽이도록 그렇게 만들은, 그러기도 하고, 특수군을 뽑아가 3,000명이 그렇게 공격에 들어와도 종횡무진 들어가서 다 죽일 수 있도록 다 잠자버리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절대 안전한데, 생각이 뭐냐? 반드시 내가 이 사울 손에 붙잡혀가지고 그래 되려. 이 생각이 안 맞는 생각인 거예요. 이 생각이 틀린 생각인 겁니다. 나의 생각 아니면 다윗의 생각, 다윗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인 거예요. 다윗의 생각일 수도 없는 것이, 다윗도 지금까지 쭉 하나님을 경험했으면은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까라는 걸, 그리고 나에게 왕의 기름부음을 부으셨다면은 어떤 일에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까라는 걸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생각은 누가 준 생각입니까?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이 마귀가 준 생각을 붙들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이 24년간 선교사의 생활을 했죠. 타지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블레셋 왕한테 아내를 팔아버리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환경에 굴복해버려요. 환경에. 우린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은 이 아브라함 같은, 이 다윗 같은 이런 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벗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벗 아브라함을. 이 다윗은 역대 왕 중에 이렇게 존경받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럽니다. 이런 하나님의 합한 자고 하나님의 벗인 이런 아브라함과 다윗조차도 그 생각 붙드는 걸 잘못 붙들어 버리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는 나는 안 그럴 거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그런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린 절대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절대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린 사나 죽으나 이제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의 생명 그 자체가 되도록 해서 이 생명의 법 안에, 즉 사랑의 법 안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의 걸음을 걷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순종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다듬어 갑니다. 내게 있지 않는 열매는 가지처럼 하나님이 전종해버린다 그래요. 잘라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사른다. 내게 있는 열매는, 내게 있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한다. 전종한다는 겁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삶에 안정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갈지 이 변화무쌍한 그런 삶이지만은 그 삶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연단할 때 여러분 불 가운데 들어가기도 하고 좀 어떻게 나를 쓰지 않는 것처럼 한쪽에 두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세상에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셔가지고 그 영광이 세상에 마음껏 나눠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이 생각한 것처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들어오는 생각 이 생각 관리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생각 버릴 것은 버려버리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라 하고 이젠 이 말씀을 붙드는 거 이게 우리 혼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혼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주인을 선택하는 거 오늘도 내일도 나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나의 주인은 바로 말씀이라.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보다도 오히려 아브라함보다도 우리를 더 견고한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약속 붙들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성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실수가 없는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메시아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메시아가 하실 그 일을 완성시킨다고 말씀하시고는 그 마리아의 몸에서 아무것도 정말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 태어나셨던 주님.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기적처럼 모든 걸 다 이루신 주님. 오늘 주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반드시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고 그 소망을 품고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 안에 위탁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